우리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8장까지 했고요. 잠시 멈추고 이제 복음과 삶 시리즈,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고민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과 삶 시리즈를 지금 계속 몇 주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지난번에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갖고 있는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데, 소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돈에 대해서 한 주간 더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부 마치시고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나고 성도님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자,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 가르칠 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돈과 시간이었어요. 돈과 시간. 내 믿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돈과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이어서 쉽게 넘어가는 영역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돈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제 친구 목사 중에서요, 공동체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 그 안에서 결혼한 청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24시간을 계속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일도 하고. 근데 여기 모인 청년들이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청년들인 거예요.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와, 얘 진짜 믿음 좋다 뭐 이런 청년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죠. 가려져 있는 주일날 교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 으로만은 알 수 없는 그 모습들. 근데 특히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돈 문제들이에요. 돈을 올바르게 쓸 줄도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찬양 인도를 하고 아무리 교사로 봉사를 해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과 사치품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여기서 사치품이라고 하는 건 비싼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냥 보기에 좋으면 소비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점점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비정상적인 삶의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용카드가 주는 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청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해도 당장 돌아오는 카드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마음이 묶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막 찬양으로 뜨겁게 기도를 해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먹히지 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청년들과 함께 이 돈에 대한 훈련을 한 10여 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자리 잡더라는 거죠. 그만큼 돈에 대한 훈련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한 반 이상, 아니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 말의 3분의 2 정도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돈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또 예민한 문제였을 거예요.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자, 어느 주인이 먼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종들을 이제 불러서 금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맡겨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땅에 묻어 놓아요.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이 달란트 비유만큼 많은 오해를 하는 본문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뭐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이게 달란트 잔치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로 이제 뭐 공책도 사고 떡볶이도 먹고. 그러니까 달란트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금 1달란트가 오늘날로 치면 대략 한 20억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잔치할 때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면은 아사리온 요런 게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달란트 잔치 하면 안 되고 이제 아사리온 잔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달란트가 한 20억 정도인데, 근데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또 좀 달라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전체 세입이 한 10달란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10분의 1 정도, 세입의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럼 5달란트라면 한 50%예요. 갈릴리 지역 전체 세입의 50%. 작년 2022년도 평택시 세입이 6,259억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6,259억, 평택시 세입이. 그러니까 5달란트라면 그 세입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 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럼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에, 이 시대에 한 개인이 그 정도의 큰 금액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또 이 정도의 큰 금액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도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종들이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요. 장사를 한다고 해도 5달란트를 남긴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요,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의 소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5달란트, 뭐 장사, 수입 이런 말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가상으로 설정한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럼 말도 안 되는 이 큰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 비유를, 당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주인은 종에게 이 돈을 맡겼을까? 이 종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맡긴 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인은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돈에 대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됐지요. 그러려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을 맡겼으면 돈을 남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주인이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돈을 맡긴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즉,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필요한 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돈을, 원금을 어떻게 잘 유지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장 안전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같은 은행이 없던 시대에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은 땅에 묻는 거였어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땅에 묻는. 왜냐하면 도둑도 많았고, 그리고 강도들도 많았고, 또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법적 질서가 많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사기인데 사기 아닌 사기들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은 땅에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표식을 해놓는 거죠. 그 자기 아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재산이 있어.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돈을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 보세요.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저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 당신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므로 혹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잃어버릴까봐 또는 강도당할까봐 잘 보존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은요, 가장 안전한
재테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러자 주인은 종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주인이 종을 책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이놈아,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원금을 유지하는 게 맞아? 이래서 책망했겠습니까? 돈을 더 많은 남기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종은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이 맡긴 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인에게 돈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주인에게 관심의 대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종에게 있었어요. 종. 얼마를 맡겼느냐, 이 돈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맡긴 종에게 주인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종은 돈을 맡긴 주인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면 주인은 이 돈을 나한테 왜 맡긴 거지? 이걸 고민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 돈을 사용했어야 했어요. 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설사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종은요,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주인의 뜻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과 시대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돈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즉, 돈에 대한 이 종의 태도는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종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안전이었죠.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야,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야,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래. 자, 이런 말들 안에 담겨진 은밀한 욕망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자, 자기 욕망에 따르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 그래.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는 이 세상에서 나도 내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향한 주인의 말인데요.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100억, 40억이에요. 이게 적은 일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뭐 적은 일이죠. 100억 뭐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한테는 되게 커요. 자,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보고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은 일이라고. 주인에게는요, 5달란트가 더 남았느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는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다른 관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5달란트, 즉 돈은 적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에게 큰 건 뭡니까? 돈이 작은 거라면 우리 주님에게 큰 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뭘 잃어버리셨어요? 주님께서 찾으셔야만 했던 게 뭡니까? 한 영혼이죠. 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돈을 얻으려 하셨다면 굳이 당신의 목숨을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죠. 내가 받은 돈은 주인에게는 적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얼마나 남기지? 돈을 어떻게 잘 재테크해서 불려서 얼마나 큰 수익을 남기지? 이게 주인에게는 큰 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을 맡긴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아,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맡긴 이유가 뭐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지? 왜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고민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적은 일을 가장 큰 일처럼 생각했고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삶을 걸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돈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에게는 적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건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돈은 돈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에게 돈은 큰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깊이 헤아려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돈은 더 큰 목적, 즉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은혜의 도구로 보이고 사용되는 거예요.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을수록 돈은 안전하게 지켜야만 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내 삶의 주인은 욕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삶의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재정으로 여러 가지 소비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재정으로 교회 비품을 이제 구입할 때가 있어요. A4 용지를 살 때 A4 용지 아마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마켓에서 A4 용지 딱 구입하면 80g짜리 A4 용지가 나와요. 한 5만 원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75g짜리. 그러니까 좀 덜 좋은 종인 거죠. 자,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굳이 좋은 종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10,000원 차이 나거든요. 10,000원 차이. 그러면 이제 75g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75g이 4만 원인데 어떤 걸 보니까 39,500원 할 때가 있어요. 이 브랜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브랜드 있는 제품 안 써도 되잖아요. 교회에서 결국 저도 이렇게 쓸 때 막 이면지 이렇게 막 쓰고 그러는데 뭐 이면지로 사용하는 거 꼭 좋은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500원이라도 저렴한 걸 구입하는 거죠. 이게 A4 용지뿐만이 아니라 뭐 휴지를 사든 아니면 부품을 살 때도 여기저기 검색하고 오프라인도 알아보고 막 구입해요. 최대한 100원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요. 저는요, 시간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에게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100원 아끼겠다고 여기저기 막 검색하면서 시간을 쓰는 이유는 그 시간을 쓰는 것보다 100원을 아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100원, 500원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재정은 성도님들의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성도님들의 삶인 거잖아요. 교회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원, 200원 아끼기 위해서 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100원 아끼겠다고 목사님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씁니까? 그 100원보다 목사님의 시간이 더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이 100원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이게 제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최근에 제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새가족 신방을 할 때 드린 선물이 있거든요. 이제 쟁반, 이제 예수평화교회 로고 찍힌. 근데 최근에 쟁반을 못 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새가족 신방 선물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게 단가가 5,000원이에요. 로고 새기면 단가가 한 5,500원 하거든요. 그걸 구입하면 되는데 최근에 4,800원 하는 데를 제가 찾은 거예요. 로고까지 하면 단가가 5,000원이에요. 500원 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보다가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결정장. 제가 꼭 이번 주 안에 구입해서 우리 새가족 신방인데 선물 못 드리시는 분들 꼭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제 안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대하는 이 태도, 이게 그냥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조금 더 쓰는 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돈은 성도님들의 삶을 대하는 목회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평화교회에 돈이 수십억이 있어도 100원, 200원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헌금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삶으로 드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목회자는 그 헌금을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선교고 구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 아닙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 아닙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돈을 아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 돈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목회자들이 교회 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성도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설득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목회자가 교회 돈을 사용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납득이 안 되면 교회 재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교회 돈을 소비하는 거잖아. 이게 교회 돈을 소비하는 방식은요, 목회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돈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이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지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인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 재정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회 재정으로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꼭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 즉 소비 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비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을 예배하는 소비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소비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우리의 왕은 평일 내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 교회에서 종교적인 모습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지만 돈의 소비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큰 방향성이에요. 이제 서론 끝났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방향성 위에서 돈을 대하는 구체적인 태도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이시지? 이 돈을 맡기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 이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지? 이게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돈의 태도는요, 내가 가진 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죠. 헌금 11조는요 단순히 돈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이 돈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가 되는 태도예요. 이 소유권에 대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후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의 소유권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자, 이 헌금 11조 이거 우리가 되게 돈 문제에서 예민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요, 금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적게 내시면 되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대출 받아서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돈의 크기가 믿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낸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적게 낸다고 해서 믿음이 적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충분하게 설득되고 납득되는 방식,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라든지 뭐 청소년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미혼모 자매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들을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사역들이 성도님들의 돈에 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태도인 거고요. 헌금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헌금 외의 돈 또한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태도가 헌금이라면 두 번째 태도는 그래서 소비 생활이에요. 이 소비 생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선교 및 교육,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성경은 이 사회적 약자와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과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비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갑에서 얼마 내서 선교하고 지갑에서 얼마 내서 구제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적 소비가 아이들 간식 사주고 뭐 공과금 내고 이렇게 가족들 외식하고 이런 소비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들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도 한번 이렇게 통장 잔고 확인하는 재미에 들려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도 통장 잔고 확인했거든요. 딱 96,640원 있더라고요. 제 통장에 96,600. 통장 잔고에 3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의 사용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삶의 태도의 문제. 제 자리에는 제 저금통이 있거든요. 이 저금통은요, 제가 돈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을 고민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제가 커피를 마실 때에도 한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려다가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게 되면 1,500원을 아끼잖아요. 그럼 그 1,500원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에도 7,000원짜리 밥을 먹으려다가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2,000원 아끼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일상에서 돈을 사용할 때마다 내가 조금 더 귀찮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지만 이 500원을 아끼고 1,000원을 아낄 수 있다면 그걸 아껴서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저금통에 돈을 모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15만 원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이 15만 원 정도는요, 이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가끔씩 제 아내가 이 저금통에서 빼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으는 돈이니까 괜찮아요. 제가요, 매년 개인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우물을 파요. 한 2개씩 파요. 우물을. 근데 하나 파는데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대략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 파면 600만 원이잖아요. 저는요, 그 돈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저금통을 모으는 사람들이 10명만 있으면요, 우물 2개 파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 후원하시는 분들이요,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녀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고요, 장 볼 때 비싼 물가로 인해서 더 저렴한 마트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500원씩 1,000원씩 저금통에 넣어서 1년을 모으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이면 물 부족 국가에 1년에 2개씩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뭐 300만 원 딱 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의 소비 생활이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분들의 소비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비할 때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지만 갖고 싶은 것인지, 이 고민을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 주시오. 불필요한 지출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사용되는 지출을 줄이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요, 단순하게 돈을 모으자, 돈을 아끼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삶의 태도의 문제. 돈이 많아서 후원하고 돈이 없어서 후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구제 많이 하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모든 일상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는 삶의 태도를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금통 필요하신 분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가족 선물로 저금통을 선물할까? 자, 저금통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1년 후에 수거하겠습니다. 자, 물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갖고 싶은 것도 사세요. 근데 가끔씩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나의 소비 생활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과정인지, 나의 소비 생활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과정인지 내 욕망을 예배하는 과정인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나의 왕이 예수님이지만 일상의 소비 생활에서는 나의 왕이 내 욕망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린 질문 던져보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평학교의 반경 2km 내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무윤모 가정들에게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우리 집 반경 500m 내에 독거 어르신들 한 5가정에게 재정적, 정서적 도움 주기, 이런 식의 목표를 세워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이것을 좀 다시 또 확장해서 고민해 보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자, 아파트는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자,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그렇죠? 아파트는 거주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에 이제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안중에 넣는 것보다 동탄이나 과천이나 서울 서초구나 은평, 은평 뉴타운 이런 데 넣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 과천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럼 과천 어디지? 얼마나 오른 거지? 이런 계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곳에 아파트 청약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어떤 측면에서 유익합니까? 가격 상승 측면에서 유익하잖아요. 안중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동탄, 과천, 서초구, 은평구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몇 억씩은 오르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정보를 드려도 되나? 그럼 이왕이면 안중보다는 오를 만한 곳에 청약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안중에 청약을 넣으려고 그래, 화양주에 청약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 미쳤어? 제정신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조금 더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약이 있는 이유가 나의 안전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시대에 낮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청약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면 이것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것을 맡기신 주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런 지역은 어디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곳이 동탄인 것 같아, 그럼 동탄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곳이 서울인 것 같아, 그럼 서울로 가시면 되고요. 그곳이 안중인 것 같아, 그럼 안중에 있으시면 되는 거죠.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주일 예배에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목사님, 그럼 시세 차익이 나는 아파트에 청약도 넣지 말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지도 말란 말입니까? 그럼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먹을 것도 먹지 말고 다 구제하고 선교하란 말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 거죠? 없으시겠지만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지도 말고 자녀들 학원도 보내지 말고 선교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지만 거룩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자가. 가난하지만 열등감에 휩싸여 위축되지 마시고 거룩한 가난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 많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하세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땅을 좀 기부하세요. 이 안중 땅에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한 50억 개척하셔가지고 뭐 땅을 구입하시고 기독교 대안학교 세워가지고 이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교육받고 자랄 수 있는 곳을 만드세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일을 하세요. 정말 그 돈으로 이 땅에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시라고요. 이것을 성부, 거룩한 부자라고 해요. 거룩한 부자. 돈은 많은데 더 가지려고 탐욕스럽게 살지 마시고요.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담보로 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자를 속부, 세속적 부자라고 하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린 그 삶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이것을 성빈이라고 하죠. 거룩한 가난, 성빈. 가난은 싫지만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이 두려우면 가난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이것을 속빈, 세속적 가난이라고 하죠. 성빈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성부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빈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뭐 높아진 의미지만, 그러니까 나는 성빈 말고 성부였으면 좋겠어요. 성빈이든 성부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에 대한 태도의 첫 번째가 헌금이었고요, 두 번째가 소비 생활을 돌아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성교 및 교육이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유산 안 물려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일이 바로 자녀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려고 귀를 쓰고 이제 돈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을 안 물려주는 것으로. 제 아이들이 지금 중3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얘네들 아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계속 아빠, 엄마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물려줄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 어렸을 때 약속했거든요. 대학 입학하면 딱 100만 원 주고 끝.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멘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대학 공부까지는 아마 지원해 줄 거고요. 그리고 뭐 이후 결혼하든지 자녀들을 낳을 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하겠죠. 당연히 뭐 나 몰라라 하진 않겠죠. 하지만 유산은 안 물려주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하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론 물려줄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려줄 게 없어서 그 빚만 안 물려줘도 되게 감사할 수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유산 안 물려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유산이 뭐 내 자산이 10만 원이든 뭐 100억이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주자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지, 이 고민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 헌금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돈이 거기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배운다면, 그 우리에게 돈 물려주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가시는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을 사용하는구나, 그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은 충분히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삶보다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모인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돈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중 땅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을 세우고 뭐 어떤 미혼모 센터를 세우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했을 때 돈 많은 두세 사람이 돈을 딱 쾌척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은 사람들, 죄송해요. 저와 같은 급으로 생각해서 통장 잔고 9만 원보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와 비슷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10,000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나같이 작은 이 초라한 이 피조물을 통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드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일들이 진행할 때에 저거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돈 많으신 분이 이렇게 해서 헌금해서 하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구나, 그거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여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소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이 자기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을 되게 이상하게 들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예수를 본받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목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이 여목사는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믿음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런 삶을 살아보고자 정말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안 되는데 여전히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데, 그래도 가끔씩은 우리 재정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서 장로님 저 사례비 2배로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들. 진심 아니에요? 진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그렇게 요구하는 삶이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운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나에게 허락된 이 돈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거든요. 저도 어렵거든요. 어느 아침에 결단하니까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정말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주지 못하는 그 부모로서의 그 아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뼈를 깎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에서만 경험되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같이 초라한 존재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내가 전 재산을 드린다 한들 그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뭐가 그리 큰 문제겠어요? 근데 이런 초라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보여질 때에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이 부족한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경험이 되어 갈 때, 그래서 성도님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부림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는데, 힘든 거 아는데, 싫은 것도 알겠는데 이 길 함께 가보자고.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가 보자고. 부족하지만 이 여목사가 반걸음이라도 앞서서 걸어가 볼 테니까 나를 따라서, 이 여목사 따라서 한번 2, 3 살아보자고.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누리면서 살아보자고.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감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다 드러내고, 그리고 이런 삶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하고 정말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 힘겨움이 있어야 됩니다. 싫을 수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손 내미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이 기쁨. 제가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제가 이런 말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가십시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삶이라면 저는 목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삶이라면 그 목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들 이 삶을 함께 살아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